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조금 바꿨는데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2000년 전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오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를 통해 또 한 번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때가 찼을 때, 그랬거든요. 성경은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저주 아래 멸망해야 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찾으시던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출중한 여인들이 있는 로마나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 있는 여인이나 귀족이나 왕족이 있는 궁궐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는 외방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갈릴리, 그 중에서도 로마 군대가 지나가고 히랍 상인들이 통과하는 길목에 있는 작고 평판도 좋지 않은 나사렛에 있는, 교육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어린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서 보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디 사느냐, 무엇을 어떻게 가졌느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는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비천한 종에 불구하고 자격이 없다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편 요셉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될 아이,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은 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갖 수욕과 고난이 오고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해서 자기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지못해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가 자기 주인이고 구세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드디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잉태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방을 못 구하고, 해산날일 날이 찼는데 방을 못 구합니다. 결국 오늘 말구유인 동물들의 그 구유에 나와서 놓여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분은 정치가나 영웅호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역사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번 성탄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못 알아봤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영접도 안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경배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헤롯 왕 같은 사람 보세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땅에 언제 탄생했고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어디서 탄생할 것을, 어떻게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배하고 섬기는 대신에 자기 자리를 빼앗는 경쟁자로 여기고 그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성경의 메시아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 그것도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할 걸 다 알았어요. 말씀을 오늘 저들이 읽었고 그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함이 없었습니다. 여관집 주인은 어땠던가요?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시는 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자유케 해서 오늘 메시아, 그렇게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 집에 찾아오셔서 방을 구하는데 방이 없답니다. 문전박대했습니다. 손님들이 밀어닥치니까 돈 더 많이 주는 귀빈들을 만나라고 정신이 없어서 바빠서 정말로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일상적인 삶에 도취되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 나와 너를 위해서 내가 나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고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귀빈이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는지 좀 들여다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빅토리아 호텔에 아스토리아 호텔이죠. 요즘 세계 아스토리아 호텔하면 세계 최대 호텔인데 그 호텔의 사장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천섬이라고 하는 여관, 그 모텔에서 일하고 있던 그 청년에게 한 노인 부부가 찾아와서 방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큰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호텔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호텔이 방이 없을 거예요. 비가 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 그 노인에게 방은 어디 가도 방은 못 구하실 텐데 괜찮으시면 제가 묵고 있는 방에 함께 묵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노인이 그 방에 묵고 가요. 그리고 이 청년의 명함 하나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뉴욕에 올 수 있는 티켓과 함께 초청장과 명함이 실려 있었어요. 오늘 이곳에 와 당신은 그곳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호텔, 아스토리아 호텔은 어마어마한 호텔의 매니저가 되어달라. 여러분, 어떤 일? 정말 귀한 시간에 만약에 여관집 주인이 이 아이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세상으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송하고 축하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람 눈과 같이 천사들이 볼 때는 이 일은 지상 최대 일이요 가장 위대한 일,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이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맨 처음 듣게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셨음을 동방박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셨음을 알릴 뿐 아니라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경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맨 처음 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합니다. 이 목자가 누굴까요? 그 당시에 목자 그러면, 우리가 목자 그러면 괜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목자들은 평민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천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별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신뢰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맨 처음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오늘 천군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찬양과 그들이 전해주는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 축복을 누렸는데, 오늘 이것을 보면 그들의 신분이나 오늘 만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희망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먼저가 이야기했더라면 희망 없을 땐 우리도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목자들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13절 14절에 보면 천군 천사가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같은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겠어? 그러면서 얼마든지 묵살해버리거나 꿈처럼 허황된 이야기라고 무시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이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자에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오늘 이거 보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뭐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 눈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만 들려온 메시지를 믿고 메시지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이런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목자들은 말씀을 믿고 정말로 그런가 해서 행동에 옮기기로 하되 그냥 옮기기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그 다음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빨리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예배나 드릴까 시간이 있는데 자기 위해서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체면 유지할 만큼 좀 드릴까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우리가 목자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처럼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양치는 일이 소중한 일이었어요.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자면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았답니다. 오늘 이게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과 내게 시사해 주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요? 오늘 동방박사들도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온갖 어려움을 뚫고 별이 알려준 대로 나신 메시아를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의 구원할 메시아 주님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가서 보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준 그 어마어마한 분, 그 놀라운 분이 어디에 태어나세요? 말구유에, 아니 방에도 못 들어가고 말구유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들도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힘들고 어렵게 거기까지 왔어요. 그분을 경배하러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니 아닌가벼 하고 실망하고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난 분이니까 우리가 잘못 들었나 봐.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었는데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반응한 바로 그들은 뭐 하기로 결정해요? 순종해서 엎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죠. 목자들은 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하니? 전하니.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고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해준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모든 것 제쳐놓고 예수가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고 아멘? 그분이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께 가장 귀한 것들이어서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요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믿고 오늘 구원받았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았다면 마땅히 그분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게 되면 반응들은 오늘 18절 19절을 보니까 두 종류의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희한하네, 놀랍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하면 그래? 그런 일 있어?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마리아는 마음속에 곰곰이 되씹어 생각하고 계속 간직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성탄절에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지나가겠지만 마음속에 곰곰이 되씹고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자기들이 뭐한 것을요?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해서,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저들이 들은 그 참 말씀, 천사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해준 말씀, 오늘 여러분과 나는 천사를 통해서 듣지 않지만 오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믿고 구세주 메시아를 만나는 체험, 저들은 천사들이 들려준 그 말씀을 믿고 모든 것 제쳐놓고 최우선 순위를 두고 뭐 했어요? 순종하고 찾아가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했을 뿐 아니라 그 감격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구세주, 이 땅에 2000전에 오신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을 가눌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성탄절에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그저 축하하는 기념식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념식 하는 거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2000년 전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았어요. 보이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은혜를 입은 여자. 그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따지지도 않고 은혜를 입은 여자. 어떤 여자가 은혜를 입었어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아멘? 믿습니까?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일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한 그 여자였기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이 땅에 행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뭘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저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그 은혜 받는 그릇을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니까, 은혜 받은 은혜를 입히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그분의 일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아멘.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 많고 바빠서 여관집 주인처럼 그거 바쁘다가 정말 중요한 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성탄절에 누구 못 만나면, 예수님 못 만나면 꽝입니다. 다 꽝이에요. 소용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야 합니다. 별이 다른 거 아니었잖아요. 별이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별이 되고, 나는 또 여러분이 그 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분을 뭐예요? 만나야 한다. 여러분 때문에 그분 만나도록 안내를 받고, 여러분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오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 결론은 뭐였어요? 먼저 저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고 저 안에 뭐예요? 감격이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는 체험. 예수 만나서, 이번 성탄절에 예수 만나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마리아처럼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을 가눌 수가 없어서 전하고 다니고 찬송하고 다니고 영광을 돌리고 다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뭘 기대하셨습니까?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걸 들었고 인도를 받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되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에 메시아이신 예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감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감격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나셨음을 알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나서서 그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기 임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에 헤롯 왕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관집 주인처럼 당연히 만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분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관습처럼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성탄절을 경험해 왔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왕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AD와 BC로 나누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헤롯 왕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관집 주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문 밖에 세워둔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동방박사들처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처럼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될 걸 믿고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주님 만나서 그 감격을 인해서 그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특별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나타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절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심정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성탄 감사와 건축을 위한 예물들을 우리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새로운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AD와 BC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팀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3절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 2절 나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하나 부탁했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까 이야기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성탄 나가시면서도 10사람 이상은 인사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는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아멘. 그분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이걸 자랑하고 전하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감격을 안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